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지요?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하게 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했어요. 예? 아마도 이 하가랴의 아들, 그것의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배경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마 그는 아마도 이 할아버지 때에 586년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이방 나라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할아버지 때의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와 함께 피난온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느헤미야. 여러분,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포로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포로로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기지와 영특함과 그 인격자의 그 아름다운 기능 가능성과 여러 가지 기질로 말미암아 자질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서도 상당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국 중심의 자기 민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출세할 수 있던 것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문 느헤미야서 1장에 보시면 이 나라에서의 그의 직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이방 땅에서 술관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술관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독이 들어있는지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왕의 생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이 그 당시에 술관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검사하고 왕에게 함께 앉아서 같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 곁에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국사를 논하기도 한 사람, 그 사람이 술관원이었죠. 느헤미야는 국정을 논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큰 나라, 영향력 있는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그 곁에서 국정을 논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이죠.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이때 그 나라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슬르월은요 11월 말부터 12월 초순을 기슬르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닥사스다 왕이 머물던 궁이 어떤 궁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수산궁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수도 수산, 그리고 여러 궁 가운데 아주 좋은 그리고 뛰어난 아름다운 궁, 수산궁. 거기에서 왕과 함께 삶을 풍요롭게 잘 지내고 있었던 사람 느헤미야. 이 수산궁은 최근에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수산궁은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진 대단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왕 곁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내 조국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느헤미야가 물으니까 하나니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3절 말씀,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소식을 듣고 보니까 고국의 근황을 묻고 대답하는 상황을 보니까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죠? 기도의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냥 세속을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 이 정도지요. 우리의 머리에 연상하는 기도의 사람 하면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 뭔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이상한 사람을 연상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가 막히고 눈을 막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적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의 아픔의 소리, 여러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듣고 아픔과 눈물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열린 귀를 통해서 자기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지요. 느헤미야는요, 귀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가 말하는 일에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과 그리고 자기 민족의 형편을 듣고 보았고 그리고 그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조국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통곡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안일주의자나 이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안일주의자였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그 땅에서, 고국 땅에서, 수상궁에서 왕과 함께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고국에 능욕받고 힘들어하는 그 조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이방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방 나라에서 자기 지위에 만족하고 고국의 현실에 대해서 외면해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 멀리 있는 그 사람의 걱정해서 못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당하고 무너졌다는 소식에 대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뭘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요. 8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먼 이국 땅에 있는 자기 나라인데요. 근데 과연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의 작업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의 모든 형편에 대해서 눈을 닫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귀를 막아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조국의 현실을 듣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조국 땅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다윗 시대에 우리는 풍성하게 다른 나라를 지배하며 넓혀왔던 그런 영토였는데 우리가 어쩐자고 이런 꼴이 되었는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자녀들 덕을 봐서 노년기에 좀 편안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런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찬바람을 헤치고 나와서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굳은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교회의 어려움의 현실을 향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세요? 이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같이 상처를 안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단순히 감상적인 아픔으로 여러분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앉아서 슬피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울고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그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해줘도 큰 위로가 되죠. 같이 그래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공감해요. 이러면 사랑의 위로가 되죠. 그러나 울고 슬퍼한다는 것만으로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운다고 해서 역사가 변화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기만 했습니까? 그들은 울기만 했습니다. 통곡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위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울고 슬퍼하다가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알고, 기도의 영광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아름다움과 기도의 힘을,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도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지.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 되는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샤머니즘적인, 또한 미신적인 주술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정의하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움직여왔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움직여왔던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무디를 만나보세요. 스풀전을 만나보세요. 칼빈을 만나보세요. 루터를 만나보십시오. 바울과 베드로를 만나보십시오. 모세의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역사를 움직였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무엇이 그들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런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슨 힘이 당신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의의가 어디 있을까요? 난 3일 금식해서 나 일주일 금식했다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의 의의는요, 그게 있는 건 아니에요. 며칠 굶었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시간까지 아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는 가장 절박한 기도의 형태인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시간적으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했다는 것은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전심전력했다는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그는 전적으로 기도했으며 장식적인 기도나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심장과 자기의 마음을 다 싣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일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거기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먼 이국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왜 기도했지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피로가 값주고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의 능력과 내 능력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과 권세와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세우심 받은 하나님의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그 증거는 기도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 안 하더라도 그냥 기도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합시다, 작정합시다, 특별 기도합시다 말 안 하더라도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왜? 시간이 남았어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니까. 이 아픔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그 증거는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황폐한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서 고통받고 울부짖는 능욕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현실의 아픔 속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그 지위에서, 그 나라에서, 수상궁에서 왕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게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은 이 사람은 그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 멀리 떨어 있는데 조국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소식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지냄으로써 만족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의 아픔을 동참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구축합니다. 역사를 바꿔냅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고 회파되었던 그 성벽을 세워나가죠. 이 위대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는 먼저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지요? 메데바사예요. 즉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왕이 전 세계 최고의 세력, 최고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왕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를 좀 보내셔서 왕이 좀 지원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좀 더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잖아요. 왜? 내 주변에 너무나 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왕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으므로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먼저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는 구는 헛수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급한 나머지 내 주변에 사람을 부탁하고 뭔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찾아나가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다가 안 되면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런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짜증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곤란한 상황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것까지 열심히 뛰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기도는 한번 해보지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때야 기도는 해보지는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인생에 읽고 생사화복이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안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괜스레 이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지. 우연히 일어났을까? 아니지. 뭔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야. 뭔가 우리 잘못이 있을 거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이 놀라운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한 놀라운 모본을 발견하는데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한 모델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위대한 역사를 기록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서적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다. 5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 인생의 선물을 만날 때 그렇지 만날 수 있지. 그것을 단물되게 하는 공식을 가르쳐주고 나는 유일신 하나님이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를 먼저 계시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대상이 중요하니까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난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알고 부르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벽을 향해서 부르짖는 독백이 아닌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어떤 철학자들처럼 자기 자신의 양심을 향해서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따위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예? 입술로 고백하면서 확신했던 내용을 토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을 알았죠. 왕 앞에서, 어떤 장관 앞에서, 상대 앞에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허공을 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대상을 알면 청탁을 할 때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할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칭하지요.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은 사실상 현재의 자기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작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작은 문제라도 들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크신 하나님께 호소하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시아의 기독교가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가 세계 선교의 창을 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인도 바다를 향해 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누가 기대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절대로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바는 분명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위대하시고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조그마하고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서고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탈을 찾아오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에게 집중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건 속에서 관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내 민족이 범죄했다는 말만 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 민족만 그랬잖아요. 아니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용서의 기도가 필요하지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막혀버리면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여호와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당신의 귀가 막히고 당신의 지성이 막혀서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자복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의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죄가 뚫릴 때에, 회개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적은 우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응답의 기쁨 속에 날마다 간증거리가 풍성한 우리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보지 못하는 그 죄를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죄를 추적하십시오. 그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치게 되면 구름이 꽉 차 있잖아요. 그 찬란한 태양이 보이지를 않아요. 눈보라가 비바람 치는 그 현실을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른들은 알지요. 저것이 거치면 태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 비바람이 그치면 우리는 다시 그 찬란한 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여하셔서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하나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호소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요? 그 죄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통회하는 자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옛적을 일으키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네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청컨대 하나님이여,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보다 수천 년 살았던 그 모세 시대의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려서 에덴의 축복을 사탄에게 속아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성령을 회개합니다. 주님, 과거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던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터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할 터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살 터이니까 저 하늘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한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묵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똑같은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내 말로 끌어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책임을 지잖아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 드린 다음에 왕께 나아갑니다. 왕에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에게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것을 작정합니다. 왕이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필요 없는 청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직위를 박탈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자기의 기도에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고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러 가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했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도죠. 우리가 느헤미야는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고향에 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민족의 재건에 동참을 작정하죠. 그는 자기의 기도에 책임지기로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기쁨과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우리 가정에 세워주시도록,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도록,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을 중심에 세우고 삶의 축으로 삼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